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을 받아 새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삶과 우리에게 허락한 기업들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허락한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한 귀한 선물인 기업과 직장과 일터들을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루바피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두고 온 고국과 교회들과 부모 형제 떨어져 있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곤고와 어려움과 시련들을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섬기며 수고한 우리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과 가정들과 하는 일들에 많은 열매가 있게 해 주옵소서. 저희 오늘도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6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온 성도 되어서 영광 들으며 돈 없는 은혜 받아서 영광의 노래를 의지하세 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의 심이 뜨겁고 도심이 무거워 이와 같은 세상에 흘러가네.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소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나가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짐 받았소.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이미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왕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어려워 날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네,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춤으로는 교회당 오신 분들은 찬양을 못 들었습니다. 아직 미비된 부분들을 점검하면 다음 주부터는 들을 수 있겠죠. 예, 이 춤으로 준비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이름 떴다고? 내 얼굴 보인다고? 해산의 예. 고통은 있네. 여인들, 특히 자녀를 출산한 우리 여인들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아내 곁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해산에 관련된 것과 해산으로 인한 아픔의 고통과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에 담긴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해산의 수고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아들일 경우에는 40일간 출입을 삼가하고 몸을 정결케 하도록 하였고, 딸을 낳았을 때는 그 배가 되는 80일을 집안에 머물면서 몸을 정결케 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렀음에도 오늘날도 이와 같은 유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육아휴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가 이 제도를 적극 권유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녀를 낳으면 육아휴가를 가장 많이 허락하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무려 43주, 빼기를 하나 놓으면 43주 동안 급료를 받고 집에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39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스페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주, 포르투갈에는 6주, 한국에는 12주 육아 휴가를 주고 있는데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녀를 출산하면 법적으로 쉬어야 되고 법적으로 육아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오늘 육아 출산 휴가는 결국 산모와 산하를 보호하기 위한, 건강을 넘어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과 제도를 겸해서 주셨다,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오랜 전에 왜 아들을 놓으면 40일 정결케 하고 집안에서 머물도록 한 반면에 딸을 놓으면 그 배가 되는 80일을 집에서 머물면서 정결케 하도록 하였는가? 이게 무슨 불공평한 제도인가 법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별다른 해석 해답을 주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고려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설명을 하기를 산모와 산하 생명과 보호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남아 선호 사상, 즉 남자아이를 선호하고 딸이 차등을 받았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사회가 대부분 다 그러하였고 성경의 역사도 그러하였고 심지어 예수님 시대 때도 여자는 그 숫자에서 계산도 하지 아니하였고 구약 율법에서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산모조차도 아들과 딸을 편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제도와 법과 정작 자녀를 낳았던 산모 자신도 아들과 딸을 편견하게 되고 편애하게 되는 이와 같은 기울어진 상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기울어져 있는 제도와 심정적으로 기울어져 차별을 하고 있는 이 경우를 보충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딸에 대하여서 기회와 시간을 많이 주면서 아들의 배가 되는 80일을 하여간 집에서 머물면서 정결케 하도록 하라고 배려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펴본 내용들 가운데 가장 공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산모와 산하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법을 주셨는데 아들보다 딸을 더 보호하도록 하신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들보다 딸을 더 케어하도록 관심 있게 산모에게 율법적으로 요청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딸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으로 먼 훗날 이 딸은 또다시 산모가 되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인 이 딸을 산모부터
보호해야 될, 특별히 남자아이보다 배나 보호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찾아내느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여자분들이 사회 제도 속에서 편견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앗인 여자아이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자분들이 더 감사할 제목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낳아서 어려울 때가 많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낳았는데 상고의 고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상고의 고통을 떠올리면서 그 자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상고의 이 고통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없어서는 아니 될 원천이고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태중에 10개월 동안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낳을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어렵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정작 태어난 이 자녀를 끝까지 케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도 자녀는 소중하지만은 어머니에게 자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분신과도 같은 존재,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볼 때에 그러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말이 없으신 분이고 얌전하신 분이신데 며느리가 아들을 구박하니까 못 견디더라고. 욕을 그대로 하고.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자기 남편이지만은 함부로 대하면은 그 부모가 볼 때 속이 엄청나게 아프다는 것이. 그것은 나의 분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에 자기가 낳은 아들을 대단히 잘 대해주는 며느리가 최고인 것이에요. 이 방법을 가지면 아마 굉장히 그 시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참 뭐 미운 7살이라는 말도 있고 또 뭐 사춘기 자녀들도 이렇게 있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초등학교를, 중학교를,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며 언제 시집 장가를 가며 또 이 장래에 이 손자 손녀를 낳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무거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거움을 어떻게 지고 갈 수 있느냐 하니 상고의 고통을 통하여서 무거운 자녀의 짐을 그래도 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하나이든 둘이든지 낳은 부모는 자녀가 살아가는 동안 그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해산의 수고가 진행형이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나는 진작 아기를 다 낳았는데 무슨 상고를 계속하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녀를 낳을 때의 고통은 지금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고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어저께 그 강도 7점 얼마 지진이 있었던 뉴스를 제가 들었습니다. 과거 10년 전에 일어났던 후쿠시마 옆에 이 지진이 있었는데, 큰 지진이 한번 있으면은 그 다음에 조용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진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남아서 그 여진으로 오는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상고의 고통도 순간적으로 크지만은 상고의 고통이 일단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이 여진처럼 고통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아들이나 딸이 대학을 졸업하면 그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그 모자를 씌워드리는 그런 풍속이 뭐 지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지간해서 그 엄마는 그 아빠에게 먼저 뭐를 주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자녀가 이 모자를 어머니 쓰세요라고 하면은 당연한데 그래 씌워 라고 하면서 그 모자를 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양보를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케이스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건 자녀의 졸업이 곧 나의 졸업이고 자녀의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등식을 엄마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낳는 여자에게 상고의 고통을 주셨지만 그 상고의 고통보다 더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21절에도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근심을 하지만은 아이를 낳게 되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한 번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2년 동안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고통 대신에 기쁨을 늘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그 한국의 경우도 그러고 뭐 세계적으로 부모가 땀 흘려서 이룬 가업이 있습니다. 가업이 되어 있는데 이 가업들은 그 부모가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눈물겹게 이루어서 겨우 틀을 잡아서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연세도 많아지고 힘도 붙이고 이래서 부득이 그 자녀들에게 이제 이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들은 훨씬 더 아버지가 출발할 때보다도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지만은 그 기업을 유지하기가 버겁고 어렵고 심지어는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혹 그 아버지나 부모가 나는 맨 주먹에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 바닥에서 이 정도에서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조건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물려받았던 그 자녀 아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그 기업을 일구어 갈 수 있는, 값을 이어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 원동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부모가 상고의 아픔을 통하여서 그 고통이 크지만은 그 고통은 자녀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를 끊임없이 계속 케어하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상고가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낳은 자녀, 키운 자녀 이렇게 해도 낳은 자녀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자녀이지만은 아버지가 보는 자녀와 어머니가 보는 자녀는 다릅니다. 성경의 역사나 유럽의 역사나 한국 이조 5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탐내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기 자리를 탐내는 아들을 무참하게 칼로 죽이든지 새치든지 참수하는 것을 우리의 역사에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왕이 된 경우도 있지만은 내가 아닌 내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버리는 걸 봅니다. 이게 뭡니까? 같은 부모지만은 어머니는 배 아파서 낳은 자녀, 어머니는 그 자녀와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은 내가 곧 왕이 되는 것이고 내 아들이 잘 되는 것은 곧 내가 잘 되는 동일시하는 감정이 아버지의 마음보다 어머니에게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지혜자 솔로몬은 시편 127편 4절에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장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화살, 적군들이 얼마든지 있어도 두렵지 않는 이 화살, 이게 뭡니까? 자식은 부모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도둑이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아파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당 문에 누가 돈 되는 거는 크게 없지만은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집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집에서도 문을 잠갔을까 어떻게 했을까 몰라서 다시 와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울타리가 그만큼 소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안정 있게 하는 울타리 가운데에 자녀만큼 든든한 울타리가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통스럽게 낳은 이 자녀는 우리가 그 자녀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으려고 낳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통스럽게 낳았는데 결과적으로 자녀가 우리 울타리로 떡 나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나이도 들고 또 부모가 연세가 많아지고 그러면 엄마 아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꼭 그 시어머니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들릴 것보다 참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구나, 엄마 아빠를 이제는 많이 생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걱정하는구나. 저도 아이들이 이렇게 몸이 건강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 별로 그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마디 한마디가 저게 무슨 말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푸근함을 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자녀는 고통스럽게 낳았고 고통스럽게 낳은 것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은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대로 자녀는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호임의 울타리인데 만약에 그 화살이 부풀어진 화살이라고 생각하면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로 인하여서 한없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 부모들이 한둘이가 아닌 것입니다.
빗나간 화살은, 구부러진 화살은 자기를 해하고 부모를 해하고 타인까지 해하는 오히려 없으니만 못하는 화살이 되고 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부모가, 이 자녀가 나에게 울타리가 되지만은 화살이 되어서 부모의랑이 되어서 나를 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이 고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끝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녀를 끝까지 케어하도록 노력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자녀를 바르게 이끌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진통, 계속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고 사랑의 눈물을 끊임없이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5절에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딸랑 둘이 놓은 에서와 야곱 때문에 그들이 날마다 슬퍼하며 근심하였느니라 이러겠다. 참 많지도 않은 두 아들 때문에 근심에 쌓였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요셉도 많이 낳은 아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슬픔에 잠기면서 내가 차라리 지옥에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애달파 하였는지 그만큼 이 자식이 우리의 마음에 가시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구부러진 화살이 아닌 바른 화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경주해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해산의 고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교회를 돌보는 일을 갈라디아 4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생명이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는, 케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바르게 이렇게 지켜보는 일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생애 3년은 정말로 고통과 잉태의 수고였습니다. 3년의 짧은 고통, 잉태의 고통을 통하여서 낳은 생명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낳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고통과 해산의 고통을, 아픔을 통하여서 낳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자식인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으로 낳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낳은 이 교회를 케어하고 양육하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도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감당하고 있다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고통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통을 잘 모릅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 여인에게 있습니다. 해산의 아픔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여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고통은 해산하지 못하는 고통인 것이. 해산의 고통이 크다 하면 해산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과 그 괴로움은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죽고자 하였고, 한나가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슬픈 눈물에 잠겨서 살았어요. 그 눈물은
자녀를 낳음으로 아픈 눈물이 아니라 자녀를 얻지 못함으로 아픔의 눈물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낳는 아픔도 있지만은 낳지 못하는 자들의 아픔도 생각을 하게 될 때 낳은 아픔이 차라리 낫다. 낳은 이 아픔이 차라리 나으면서 이미 낳은 자녀를 계속 유진처럼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을 때에 그 열매를 얻은 기쁨이 최고로 크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 자녀의 낳는 기쁨이 크다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고통스럽게 낳았지만은 그것이 큰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올 때 이 기쁨 크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해산의 수고는 고통이지만은 그 해산의 고통은 낳은 자신과 그리고 그 자녀를 돌보고 또 같이 인도하게 되는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은 우리에게 범죄한 이후에 주셨지만 하나님의 은총임의 축복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아직도 해산의 수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더 경주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될, 자녀로 인하여서 감내해야 될 고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인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직접 간접적으로 또 우리가 크게 적게 경험한 경우도 있지만은 살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오히려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교회인 저희들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해산의 고통을 넉넉히 잘 극복하고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산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6장 1절 4절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사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제약되고 제한된 또 환경 가운데서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로 또 가정에서 줌으로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아픔과 고통과 시련들은 결코 낭비적인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동력이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픔을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당한 어려움들도 오늘도 이것이 우리에게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넉넉하게 잘 극복하는 힘,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귀한 각종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하는 기업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제목을 따라 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복음의 씨앗들이 미끄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업들과 일터와 직장과 하는 사업들, 허락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특별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때를 각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갖가지 고난들, 이 고난들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넉넉하게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동영상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지난 두 주일 실습을 통해서 오늘 세 번째 줌 실시간 영상 예배 드렸는데 각 가정에서 잘 드렸습니까? 혹 그 음성이나 또 화질 이와 같은 부분들이 다소 개선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가 한번 자진해서 대표로 인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워 있다. 내가 이거 지금 제가 이걸 어떻게 나간다고 봐야. 지금 다들 얼굴을 지금 볼 수 네. 보입니까? 저는 지금 잘 안 보이고 이래 있는데 여기 오빈이 남았네. 예, 인사를 오빈이 한번 안녕. 해주시죠. 예, 우리 저는 지금 오빈이 안녕. 은경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우리 허승자 예, 네, 우리 어머니 집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이집사님 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우리 최강일 집사님은 안녕하세요. 운전석에 앉아서 지금 계시고 반갑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들어오셨고 우리 민지 선생도 이렇게 오셨고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배 같이 드니까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다음 주일에도 역시 계속 우리 실시간 하게 되는데 금주보다는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제가 숙달이 잘 안 돼 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어쨌든 또 새 힘 얻을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